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벌써 말라기를 강해한 지 반 이상이 지나고 이제 오늘까지 3주가 남았는데 제 마음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걸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더 자세히 나눠서 여러 번에 나눠서 할 걸 그랬나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남은 3주 동안 나는 말씀 속에서 한 주 한 주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첫째 주부터 1장부터 이 말라기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고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잘 묵상하시면서 함께 이 설교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장 17절로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잠깐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무엇으로 여호와를 괴롭게 했다고 했죠? 말로 괴롭게 했다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해드렸나이까 이렇게 묻는데 이것은 굳이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는 부정이 아니에요. 그 한국말로 시니컬하다는 표현이 있죠. 조롱하듯이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이야기한다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적이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언제 그랬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듯이 말하는데, 그리고선 너희가 말하기를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악을 행하는 자들을 오히려 여호와가 좋게 보시고 또 말하기를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이 말씀의 상황을 우리 말라기의 역사적인 상황과 연관지어서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끄시는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 절정이 어디였어요? 출애굽을 하고 결국엔 다윗의 왕국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승리케 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절정을 맛봤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하락세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타락 때문에. 이방 문화 가운데 젖고 이방의 우상들을 숭배하기 시작하면서 왕국이 갈리고 두 개로 나눠지고 하나씩 멸망하고 그 이후로 끝없이 실패와 아픔과 절망을 겨냥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그것이 이 말라기서의 역사적인 배경인데, 그런 배경을 생각을 하면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긴 하는 거예요. 과연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긴 하냐? 라고 묻는 거예요. 저는 원래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늘 그렇듯이 이 17절을 읽으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빨리 회개해야 정신 차려야지 백성들. 어떻게 감히 하나님한테 이런 조롱을 할 수가 있을까? 근데 희한하게도 근데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 과정이 바로 세월호 사건이 터진 거예요. 아마 요즘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도 그렇고 또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런 비슷한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과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가? 과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든 역사하셔서 그 아이들을 건지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죽은 것도 너무나 속상한데 이 사회는 왜 다 비리와 부정투성입니까?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되고 누구를 신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당신은 정말 정의의 하나님입니까? 당신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까? 혹시 무능한 하나님은 아닙니까? 아니면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관심이 없는, 우리에게 등 돌리신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가뜩이나 안티기독교 교회를 비방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드센 이 시대에 요즘은 또 구원파와 연관되었다고 해서 금요성령 집회 때도 나누셨던 것 같아요. 더 이제는 전도하기, 그래도 다 비슷하고 다 결국 같은 거 아니냐 하면서 전도할 때 그렇게 핍박을 받는데요. 세상 사람들도, 심지어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 질문이 더 이상은 그저 터무니없는 질문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우리가 드러내진 않지만 우리 안에 조금씩 삭트고 있는, 나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그런 의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고 여호와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이 17절의 그 말씀, 이 사람들의 조롱과 절망 가운데 내뱉는 말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뱉어지는 말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가볍게 널민 질문은 아닌 거예요. 사실 교회 가운데서 아주 오랫동안 분위기가 질문하는 것을 믿음 없음으로 치부해버린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희가 요즘 말씀에 대해서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고 말씀 읽자고 그러고, 근데 사실은 성도들이나 청년들이 말씀을 많이 읽을수록 사역자들이 조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꾸 찾아와서 질문을 해요. 뭘 자꾸 물어보는데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도대체 선악과는 왜 만드신 거예요? 안 만드시면 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속으로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공교롭게도 제가 다음 주 설교 때 선악과 얘기를 조금 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곤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혹은 개인의 삶에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어려움에 들이닥쳤을 때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그것이 믿음이 좋은 형제 자매이건 사역자이건 간에 물어보면은 너 믿음 없어서 그렇다고,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고, 더 기도하라고,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너무 덮어놓고 무조건 믿음 없다고 할 이야기만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하다가 의문을 갖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하고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단련되어지고 더욱 온전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외면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한가운데 나아가서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를 외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외치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과연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라는 이 질문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어릴 때 사실 지금도 좀 그런데 슈퍼 영웅을 좋아했습니다. 만화를 좋아하고 그 DC 코믹의 뭐 슈퍼맨, 배트맨, 그린 랜턴, 기타 등등, 또 마블 코믹의 뭐 엑스맨, 뭐 기타 등등, 뭐 그리고 제가 어릴 때는 만화란 그 트랜스포머 이런 거 있죠. 이게 다 만화 영화로 나와서 항상 만화를 보면은 누군가 호련히 영웅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구조하잖아요. 저는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문득 들었습니다. 정말 누군가가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지금이라도 다시 배를 끌어올릴 수 없을까?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은 놀라운 기술과 방법으로 누군가 아이들을 건져낼 수 없을까? 그러나 계속 그 가운데서 아마 저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기도하면서 관심을 가졌을 텐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희망이 점점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가 되고, 이제는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제는 다 뜯어 고쳐야 되고, 다 무너뜨려야 되고, 다 관둬야 되고, 없는 게 낫다고 하면서 이제는 어딘가를 향해서 그 절망과 분노가 표출되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오늘 말씀 17절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서 제사장이 타락하고 예배가 타락하고 계속 이런 말씀을 나누자. 왜 그렇습니까? 다 같은 이유예요. 이 상황, 나의 삶의 상황 가운데 절망스러운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주실 거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전심의 예배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타락을 구하고 조광지처를 버리고 또 이혼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우리 3장 1절에서부터 계속 말씀이 이어집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내 사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2절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3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 사람들이 절망과 분노 가운데 과연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이 조롱과 분노와 절망의 말에 여호와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언이잖아요. 이제 세례 요한이란 자가 나타나서 앞길을 준비하실 것이고, 또 주가 내려와서 그 누구도 그를 능히 당하지 못할 거고,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깨끗하게 할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금, 은같이 연단하여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고 3절에 말씀했죠. 4절입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200년 전에 오늘 말씀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을 통해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 옛날과 같이 다시 너희의 봉헌물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나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은 너희들이
봉헌물,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물이 크고 작음, 귀하고 귀하지 않음,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너희들의 예배는, 너희들의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있는데, 이 주가 내려와서 너희를 연단하고 깨끗하게 해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고 그러죠. 레위 자손이 누굽니까? 신약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레위 자손이에요. 우리가 레위 자손인 겁니다. 깨끗게 하여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 자들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씻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주 중요한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면은 되게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재미있진 않은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대단해 보이고 무섭게까지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물론이고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나 또 무능해 보이실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가장 무능해 보이셨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가장 무능해 보였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이번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합니다. 당신 자식이 거기 타고 있었어도 그렇게 했겠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피 흘리고 채찍질 당하고 모욕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그 아버지는 뭐 하셨어요? 등 돌리고 계셨나요? 무능하게 가만히 계셨습니까? 정의롭지 못하게 그저 방관하고 있었습니까? 왜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유일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신 것이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됐잖아요.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해서 능력이 없으셔서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셔서도 아니고 그 아들을 그대로 죽게 하신 것이, 그것은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이상하죠. 어쩔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등 돌리고 계신 것 같은 것이, 정의롭지 못하신 것 같은 것이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것 같고, 왜 어떤 때는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나 중심적인 것은, 그것은 죄된 속성이에요. 죄된 속성. 누군가의 침묵이 나에게 유익하면 은혜이고 나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게 시험인 거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하실 것이라, 이렇게 5절이 시작되는데 이건 뭘 얘기합니까? 재림을 얘기해요. 오늘 9절이 짧은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속히 증언하리라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이제 심판대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내가 증언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증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죄를 졌는지를 그 심판대 앞에서 내가 증인이 되어서 다 고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5절이 끝이 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게 번역된 번역본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어 NIV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영어는 읽지 않을게요. 여러분 또 힘들어하실까 봐. 마지막에 5절에서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에게 내가 증언하리라. 그리고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이렇게 해석을 안 하고,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증언하시겠다는 말씀인지, 이런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겠다는 말씀인지,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인지, 둘 중에 뭐가 맞을까 고민하는데 저는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아마 여기서 나열된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일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2장 17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조롱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교만함이 됩니다. 교만함.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한다. 왜 저 사람들은 심판받지 않습니까? 왜 세상에 정의가 없습니까? 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은 흥하고, 왜 가난하지만 정직하고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망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절망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나라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도 그렇고, 우리가 힘든 문제가 다 해결되면 소망이 있고, 또 힘든 일들이 많으면 절망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힘든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열심히 살아요? 왜 열심히 공부하고 왜 열심히 일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그 결실을 맺을 거란 소망이 있기 때문이시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여러분, 왜 열심히 살아요? 소망이 없으면 열심히 살겠습니까?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막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소위 표현이 좀 그런데, 정말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갖고 성실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막 사는, 나의 삶을 정말 길거리에 던져버리는 사람들의 속성을 보면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지금 나의 삶이 윤택할지라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 없음 가운데 우리에게 오는 가장 큰 시험 중 하나는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만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만함은 풍요로운 가운데서도 나옵니다. 풍요로운 가운데서도 와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죄를 짓잖아요. 근데 다윗이 회개한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왕들 중에 회개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 타락한 사람은 정말 많아요. 한번 교만해지고 타락하면 회개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어느덧 우리도 그것이 우리의 절망 때문인지 우리의 부요함 때문인지 우리도 교만해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이해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시고,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판기입니다. 자판기. 하나님 자판기가 아니에요.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17절에 사람들의 죄상이 드러나고 이 3장 말씀에서는 앞으로 주님이 오실 것과 또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또 최후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또한 맞을 수 있는 것은 사실 6절 내용 때문이에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왜 사랑하세요? 그런 생각 별로 안 해보셨죠? 뭘 보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겁니까?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아내한테 그런 질문할 때가 있어요. 당신 나랑 왜 결혼했어? 이렇게. 그냥 고마워서. 그러면 그럴 때 뭐 좀 좋은 대답을 기대했는데 그러게 뭐 이러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사랑하십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어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잘생겨서? 키 커서? 성실해서? 아니에요. 아니면은 5절에 나열된 이 수많은 죄를 짓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은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주님이 누군지를 온전히 알지 못했을 때,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은 설사 심판받을 자들이더라도 그들을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자격은 없어요. 누구를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어제 2단 세미나를 들었는데 사실은 내내 분노가 들끓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나? 이렇게 복음을 왜곡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현혹하는 사람들이 있나? 막 제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막 분노가 들끓고 막 그랬는데, 그러나 또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어떻게 주님 앞에 온전히 다시 인도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나아가야지. 우리가 분노로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분노와 절망은 죄를 낳습니다. 분노와 절망은 죄를 낳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노함으로 절망으로 무슨 일을 하는데 그게 무슨 선한 일이 되겠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룬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을 때,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마치 오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인 거죠.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비단 뭐 세월호 사건, 무슨 전철이 사고가 나고 이런 거 말고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청년들이 제대로 취직하고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은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까? 그런 소망이 보이세요? 몇 년을 기도해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여러분의 그 가족, 여러분 소망이 보이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는 그 육신의 연약함들, 그 가운데서도 소망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결혼 얘기만 하면은 솔깃하시는데 여러분 결혼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복된 가정이 되길 여러분 소망하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잘 풀리고 계실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로 여기 함께 서 있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이 세월호 사건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도입니다. 부활절 때부터 계속 우리가 그래도 전도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전도하면 사람들에게 기분 나쁘게 안 하고 전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전도는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 듣기에 전혀 거부감이 없으면 여러분 그거는 복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얘기도 제가 조심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이끄시는데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때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한마디를 들어야 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를 담대하게 선포해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디서 외쳤습니까? 회개하라를 광야에서 외쳤잖아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세요. 왜 광야, 왜 사람도 없는 광야에서 외칩니까? 지금 시내 한복판 가서 외치지. 요즘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 그거 고민하잖아요. 캠퍼스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느 시간에 가면 사람이 많을까? 그죠? 세례 요한은 근데 왜 광야에서 외쳤습니까? 저는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사람들이 와서 들었거든요. 거기에도. 그죠? 듣고 회개했잖아요. 세례받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당장은 나의 겉모습에는 그런 것을 거부하고 저주하고 싫어하고 분노하는 것 같아도 사람 깊은 곳에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은 영적인 갈급함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어떤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어이없게 죽어간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만 만약 그들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으면 더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예요? 오늘 내가 사실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면서도 어설프게나마 전한 그 복음이 그 사람이 세계 마지막으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러면 우리는 더 움츠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나아가서 한 사람에게라도 더 담대히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셨던 것 같이 하나님이 하실 것이잖아요. 여러분, 지금은요 그 어느 때보다 천국의 소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절망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뭐 이 나라를 떠나겠다고 하고요, 또 교회를 떠나고, 이제 미래를 바라보며 땀 흘려 성실히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희망이 없고 젊은이들의 희망이 없고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절망과 분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황이 힘든 것은, 가슴 아픈 것은 우리에게도 다 마찬가지이지만은, 그러나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는 것, 절망과 분노와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 내가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의지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사랑 고백을 하시고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나 여호와가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절대 소멸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약속이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절망이라고 하고 다 희망이 없다고 할 때 소망을 외쳐야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은 악한 자를 좋게 보이시고 기뻐하시는 자로 여겨지십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 어딘가에 과연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신가 의심하는 마음은 없으십니까? 만약 있으시다면
이 시간 그것이 다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상황이 좋아서 믿어지면 그게 뭐 대단한 믿음입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때 우리의 그 모습, 그 삶, 입술의 그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증거합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결코 우리가 소멸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절망 가운데 나의 삶을 내려놓고 분노와 원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깨끗게 하신 레위 자손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예배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붙잡고 사는 그 천국 소망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풍요로운 가운데 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어둡고 가장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놀라운 생명력으로 일어나고 전파되었던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어찌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담대히 열심히 선포해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도 반드시 오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무능해 보이리만치 외면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는 또한 공의가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를 외면할 수 없으신 주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능력 앞에서,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 앞에서 깨끗게 되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심판하겠다고 그 심판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당장 하시겠죠. 한 명이라도 더 하려면.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 심판을 말씀하신 이면에는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 앞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야곱의 자손이 되어서 절대 소멸하지 않기를 소망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 때, 그리고 나의 삶, 나의 발걸음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 가운데 드러날 때, 그것을 통하여 또 야곱의 자손으로 소멸되지 않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절망, 분노, 원망하는 모든 마음들을 다 씻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의심들을 다 씻어 주시옵소서. 가장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어두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아버지여, 천국 소망이 나의 삶의 진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완전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선포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